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널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찍 일어나게 하시고 주 앞에 나오게 건강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지혜롭은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그 거룩하신 뜻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주 미미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살아드리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또 불러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사는 중에 기도하는 시간, 이 찬송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여기서 깨닫는 대로 하루를 살며 여기서 주신 감격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며 여기서 깨닫는 지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바라옵기는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영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서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마치 부록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말로 형제들아 하는 이 말을 하는데 바울의 편지 중에는 중간중간 이 종말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끝으로.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확실히 그 맥락을 보아서 이렇게 결론 부분에 왔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했고 또 편지 중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세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또 기도로 또한 기도가 또한 구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노라. 그 말씀 속에는 너희도 나와 같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 바람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큰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의 아주 인간성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의 휴머니즘, 그 인간됨이 여기에 잘 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하나님인 이 일은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무서운 말씀도 있답니다. 하나님의 일을 깊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일은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밖으로 나가 보았자 뱅뱅 돌아다니다가 상처만 입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요.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일 할 때 또 하나 하나님의 일을 깊이 하는 것도 나쁘지만은 또 하나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 일 할 때는 언제나 어쩌면 하나님 일 외에 모든 일도 그럴 거예요.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 무궁무진한 진리 속에서 조금 정말 내가 빛을 보듯이 조금 공부한 거예요. 한평생 공부한들 뭐 얼마나 하겠어요. 그거 별거 아니고요. 또 우리가 뭘 한다 합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취감을 즐긴다 하지만은 좀 건방진 소리고요. 성취가 어디 있어요. 성공도 없거니와 성취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어서 될 일이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는 아주 겸손해야 돼요.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말한 것처럼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예? 야고보서에도 말합니다. 주의 뜻이면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것이다 하는 그 진실한 겸손.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건 정직함이에요. 자기를 아는 존재의 정직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또 실수해요. 나는 또 잘못했어요. 나는 또 나약해요. 또 미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계속 참아주시고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의 그 시원치 않는 충성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리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생명을 바쳐 전도합니다. 한평생 그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 전선에서 선교 사업에 나서서 그런 면에서 아주 정말 토탈 코미트먼트 전생을 주님께 위탁하고 헌신하면서도 이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한다면 안 돼요. 뭐 조그만한 일에서 큰 일까지 어떤 일에도 또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고 믿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설득을 잘하면 되고 내가 봉사를 잘하면 되고 내가 서비스를 잘하면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그 휴메니즘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주 부분적이고 초라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그러나 나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내 기도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합니다. 바울이 기도하지요. 물론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아니에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어. 그게 바울의 휴메니즘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가지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모자라요.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겠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 마음씨가 말이지요. 그게 바로 겸손이요, 진실이요, 바울의 휴메니즘이란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래서 여기 지금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보세요.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기는 하지만은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용기 있게 전해야 되고 또 충만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똑같은 설교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에 따라서 또 제 기도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으로 준비해 가지고 나가지만은 어떤 날에는 용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충만함이 있어요. 그 어떤 날은 그렇지 못해요. 부득이하여 전하기는 전하지만은 깊은 곳에서부터 충만함이 없어요. 그런 충만함이 없는 메시지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충만함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했지요. 또 효과가 어떻게 전해지나 효과가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지혜와 그의 감동에 따라서 효과가 있거든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한 무리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방해꾼이 많아요. 복음 전하는데 방해자가 많아요. 환난과 핍박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아주 짓궂은 사람, 아주 못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방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한 무리의 위험, 이런 것들이 항상 있어서 복음 사역을 방해하고 여기에 지장이 있다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 거로 방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악한 무리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예? 이런 장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고, 또 심각한 신학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요절입니다. 믿음은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꽃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겠는데 안 믿어지는데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 거로 기도해야지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믿음을 주어야지요. 그래야 복음의 역사가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마음을 열어준다는 그 말의 반대말은 강팍해 한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해 하사 하고 이렇게 하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 교만한 마음을 심판해 버리는 순간 그 사람의 귀는 딱 막히고 말아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자기가 들으려고 애써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강팍해 되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강팍해 됨을 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기도만이 그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이렇게 퍼져나가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고 승리를 얻도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첩경을 곧게 하라. 그랬어요. 첩경을 곧게 하라. 하이웨이, 고속도로를 만들라 그 말이에요. 이거지요. 마음의 고속도로를 만들어라.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아주 급행열차처럼 넌스톱으로 들어오게 하나님 말씀이 넌스톱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바로 들어오지 않고 거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들으면서 이건 내가 듣고 내가 겸손해야겠다 그랬는데 그 생각 안 해요. 요건 내 누나가 들어야 되겠는데 요건 오늘 왜 결석했나? 요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될 말인데 어찌다가 오늘 안 왔나? 이건 참 귀한 말씀인데 요건 뭔가 하니까 여기 완행열차예요. 자기가 들어야지 누구를 생각합니까? 왜 직행하지 못하고 구불구불 하다가 우회전 좌회전 해가지고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침없이 복음이 다름질해서 복음이 승리하도록 모든 잡스러운 생각이나 우상이나 전이해나 잘못된 거 다 물리치고 복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걸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승리하여 영광스럽게 되어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좋은 예로서는 빌립보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서 안식을 지키는데 루디아란 여자를 만났잖아요. 같은 히브리인이라고 해서 안식일 날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려다가 만났잖아요.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했지요. 딱 한 번 만나서 한 번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단장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여자들만 사는 집이라서 다른 집에 가서 쉬려고 다른 데 가서 숙소를 얻어보려고 하니까 그 루디아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 빌립보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딱 한 번 만나서 예수 믿고 자기 집을 아주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어요. 어때요? 이게 직행이죠. 급행이죠. 이렇게 달려가는 다름질해서 복음이 승리하도록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건지소서 그랬어요. 방해꾼이 없도록 선교의 방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방해가 너무 많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탄한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을 수 있도록 선교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해 주세요. 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세요. 성령의 감화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확신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고 또 행할 줄로 확신하노라. 이건 칭찬이기도 하고 믿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은 다 지켜 행할 줄로 믿는다. 이것은 신뢰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울은 여기에 간단한 소원을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기도입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주 귀한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간단 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사랑, 무궁무진한 사랑을 다시 깨닫고 확인하게 되기를 바란다. 이게 소원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은 기도 응답은 하나뿐이라고. 한 길로 통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귀에 들려오면 그것이 응답입니다. 잘 되고 안 되고 건강하고 병들고 살고 죽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신이 되고 믿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귀로 들을 수 있으면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은 그저 하나로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하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뭘 참았나?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그 비난, 십자가의 모든 억울함과 그 고통을 참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우리가 못 참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그 많은 비난을 잘 참았어요. 말 없이 참았습니다. 빌라도는 이것을 참지 못했어. 말 좀 하라. 재촉해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요?
진정한 인내에는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인내, 십자가를 참으사 바로 그 인내를 본받아야 하겠지요. 그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두 번째는 거역한 자를 참으사. 예수를 거역한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베드로를 참았습니다. 3번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잘 참으셨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너희들 위해서 기도한다. 이 기도와 기도가 합치입니다.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연합이 됩니다. 기도 안에 하나 됩니다. 영으로 하나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